부으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성령 내부를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 내부를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 내부를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Yeah, yeah. Oh my. Yeah, yeah. Whoa, whoa, whoa. Woo.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하나님은 존경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하도 신경하심으로써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를 항상 선한 곳으로, 우리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날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날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나를 부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날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나를 부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부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광초 등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 되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믿으면서 나아갔을 때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내 영혼이 평안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믿으면서 나아갔을 때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나의 삶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정말 주님을 걸어나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길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주는 유혹과 세상에 주는 그 시험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맞춰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데 정말 의심 없이 정말 주님의 길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그 시험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도사님을 사용하셔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찾도록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네,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말씀이 짧아서 함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이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늘 달고 사는 감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샬롬으로 인사할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귀한 또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깨닫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늘 달고 사는 감기. 제목이 너무 와닿죠? 그렇죠? 늘 달고 사는 감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요즘 감기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감기 걸리면 굉장히 엄청 오래 간다 그래요. 이게 아마 그럴 수도 있어. 나는 감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코로나일 수 있어요. 코로나 걸리면 보통 한 일주일 이상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를 안 해보고 에이 감기일 거야, 그렇게 하고 감기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코로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감기에 걸리면 엄청 오래 가고, 요즘 감기가 더 그래요. 이 환절기라 그러죠. 계절이 바뀌는 이 기간, 지금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좀 살짝 후덥지근하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 거야. 그러면 새벽이 어때요? 춥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 이제 감기가 걸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환절기에 낮과 그리고 밤 이 기온차가 많이 클 때 감기가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라요. 자, 그러면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지? 유찬아, 감기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 기침 나고, 그렇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콧물 나고, 그렇죠. 열 나고, 그렇죠. 또 있어? 한우야, 뭐가 있을까? 감기 걸리면 방금 얘기했던 거 빼고. 너무 어렵니? 막 춥고, 그렇지. 오돌오돌 춥고, 그렇죠. 그리고 막 어지러워. 이게 내가 도는 건지 세상이 도는 건지 모를 만큼 막 어지러워. 그리고 막 몸도 무겁고, 그렇죠. 기운도 없고 뭐 입맛도 없고, 이런 여러 감기에 걸리면 증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사님도 이제 감기에 걸린 적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감기에 걸렸을 때 진짜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혼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혼자 있지가 않으니까 혼자 있을 때,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현철쌤 지금 혼자 계시잖아요. 혼자 있을 때 아프면 어때요? 서럽죠. 그렇죠. 맞아요. 슬퍼요. 서럽고 더 힘들어요. 그렇죠. 옆에 아픈데 막 누가 없으면 약도 안 챙겨줘, 밥도 안 챙겨줘, 엄청 서럽고 더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가족이 있다라는 것 너무나도 참 좋은 것이고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전사님도 결혼하기 전에 혼자 있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감기에 걸렸을 때 너무 서럽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감기는 늘 우리 곁에 있어요. 늘 끊이지 않고 이런 우리 감기가 있는데, 혹시 이런 말 들어봤을까? 감기는 불치병. 들어봤니? 한너 들어봤어? 감기가 불치병이래. 전사님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설교하다가 알았어요. 감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으려고 검색을 했더니 감기가 불치병이래요. 여러분들 알고 있었어요? 불치병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치료되지 않는 병. 그렇죠. 치료되지 않는 병이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감기는 어떤 병이다? 절대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기 걸렸다가 약 먹고 주사 맞으면 감기가 낫잖아. 그렇죠. 아프지 않잖아요. 그럼 감기가 그러면 나은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보니까 감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감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져서,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져서 그 감기 바이러스들이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만 만드는 거지, 그 감기 바이러스가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건 아닌 거예요. 아까 유찬이한테, 유찬아 왜 오늘 마스크 안 썼어? 앞으로 계속 마스크 안 쓸 거야? 그랬더니 계속 쓸 건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유찬아 뭐라 그랬지? 코로나가 어떤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코로나 없어질 때까지 쓴다며. 그렇죠. 보세요. 내가 봤을 땐 코로나 안 없어져. 코로나 안 없어져. 이제는 감기 독감이 안 없어지는 것처럼 아마 코로나도 안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감기처럼 독감처럼 계속 달고 사는, 그러니까 불치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드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 코로나도 감기처럼 계속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감기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약을 먹으면 힘을 못 써서 증상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자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나 감기 한 번도 안 걸려봤다. 있어요? 없잖아. 그렇죠. 우리는 다 감기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감기라는 불치병을 다 갖고 있지만 증상이 나오느냐, 겉으로 뭐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 나고 막 오들오들 춥고 이런 증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 안 걸렸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왜 제목도 그렇고 왜 감기 이야기를 하냐면, 설교를 준비하다가 죄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비유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죄가 어쩌면 이 감기랑 비슷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감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불치병이고 이런 자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감기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있다 없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막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죄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처럼? 감기처럼. 우리가 약을 먹으면 증상만 없어지는 거지 감기 바이러스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홀리 막 거룩하게 살아도 내 안에 있는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죄로 나타나는 증상들만 그냥 단순히 없애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로 나타나는 그 증상은 뭐가 있을까? 뭐 도둑질하고, 그렇죠? 폭력하고, 때리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런 거. 남들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그리고 막 음란한 행동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죄의 증상들이잖아. 그렇죠. 나쁜 것들.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은 우리가 막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죄의 증상들은 우리가 나타내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이지는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고 면역력이 좋아지면 감기 증상만 사라지듯이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나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 죄 짓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노력을 하면 죄의 증상들은 우리가 나타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다스리고 줄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감기가 증상만 사라지듯이,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죄로 나타나는 그런 나쁜 짓을 안 하는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라는 것,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고 언제든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평생 죄 짓지 않을 것 같은 목사님들, 그렇잖아요.
막 목사님들 보면 엄청 거룩해 보이고 엄청 착해 보이고 엄청 선량해 보이고 나쁜 말 전혀 안 할 것 같고, 그런 목사님들 요즘 뉴스에 보면 어때요? 엄청 많이 죄 짓고 엄청 나쁜 짓 하는 그런 사건 사고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봐. 목사가 막 성폭행하고 막 장애인들 괴롭히고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렇죠. 목사가 막 돈을 갈취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막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못된 죄를 지을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그 사라지지 않는 죄의 본성 때문에. 내가 착하게는 한번 살아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의 죄의 본성들이 우리 앞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나쁜 행동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완벽히 선한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소연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완벽한, 이 세상에 완벽하게 선한 사람,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든 신부든 스님이든, 스님 보면 엄청 착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스님이든 신부든 절대 이 안에 죄된 본성이 늘 안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죄는 이런 것 같아. 어떤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성경에도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 뭐냐면 가끔 우리가 문 뒤에 숨어 있다가 누가 오면 어때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머리 하고 깜짝 놀라지. 그렇죠? 죄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죄가 이렇게 문 뒤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문설주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지방 거기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죄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우리가 오면 죄가 나타나서 우리 몸속에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막 죄 짓게 하고 나쁘게 하고 그리고 악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죄의 이미지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문 뒤에 숨어가지고 우리가 오기만을 막 기다리고, 그러니까 늘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야. 이게 죄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때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딱 죄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막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쓰러질 수 있고 그 죄에 잠식당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포위당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의 본성이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실수하기를 이렇게 노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 넘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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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한 사람을 소개해 줄게요. 자, 누군지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조선시대의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 사람 누굴까? 한번 맞춰보세요. 1858년 경기도 광주군, 지금의 경기도 광주시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1867년 너무 가난해서 이제 부잣집에 입양을 갑니다. 그리고 1882년에 뛰어난 지혜로 이제 문과 시험에 급제, 옛날에는 막 급제한다 그러죠. 장원 급제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똑똑해서 시험에 이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규장각, 대교, 동학 교수, 그러니까 아무튼 공무원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그리고 엄청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죠. 자, 보이죠? 보이죠? 자, 그리고 1886년 아무도 영어를 못하던 그 조선 시대, 그 시절에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조선의 대사관으로 미국으로 파견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리고 훌륭하게 국가의 이 정치적인 일을 대변했다 그래요. 자, 그러다가 1890년, 그러니까 4년 후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그 성균관 학교 알죠? 들어봤어요? 성균관 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성균관 대학교, 그 성균관 같은 이런 학교들을 열었다 그래요. 그래서 교육에 앞장을 섰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의 최고의 교육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을 괴롭히던 이 일본을 비판하면서 일본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국의 힘을 빌려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막 전략적인 그런 지혜를 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경제 발전에 앞장을 섰고, 러시아와 그리고 그 조선의 독립협회 있지, 러시아와 독립협회 사이에 그 중재자 역할도 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 고정황제 조선의 고정황제에게 특별한 신임을 얻었다 그래요. 엄청 칭찬을 많이 받고 엄청 좋아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부모에게 효심이 가득했대요. 그리고 맨 밑에 좀 잘렸죠? 효심에게 가득하고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다정한 아버지였다라고 합니다. 너무 멋진 사람이지, 그렇죠? 너무 훌륭한 사람이지, 한호야, 그렇죠? 굉장히 딱 봤을 때, 이력 봤을 때 엄청 훌륭해 보이지 않아? 너무 막 닮고 싶기도 하고, 유찬아, 그렇지? 막 닮고 싶어지지 않아? 그렇잖아. 엄청 조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자, 이 사람 누굴까요? 소연이 아는 것 같아. 몰라? 아까 계속 둘이 얘기하던데? 봄아 누군지 아니? 소연아 너 누군지 몰라? 알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자, 지우야 누군지 알 것 같아? 혜린아 누군지 알 것 같니? 몰라요? 혜원아 누군지 알 것 같아? 선생님 혹시 현철쌤 모르세요? 주영쌤 모르세요? 다 모르나? 이승만? 그럴 수 있어요. 이승만일 수 있죠. 그렇죠? 자, 너무 훌륭한 사람. 자,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완용 누군지 알아? 알아? 모르니까 아무 소리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완용 딱 이래야 되는 건데. 자, 이완용 누구예요? 친일파. 그렇죠. 우리 조선을 어떻게 한 사람? 일본에 팔아넘긴 사람. 그렇죠. 아까 방금 그 이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 이완용입니다. 일본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천하의 나쁜 놈이죠.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고 그 가문이 지금까지도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바로 이완용. 보니까 아까 그 이력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기 전까지는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도 다 동의했잖아요. 멋진 사람, 꽤 괜찮은 사람, 꽤 선했던 사람, 그렇죠? 막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고 부모와 자식들에게도 잘하고 굉장히 선량했던, 훌륭했던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완용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조선에는 답이 없다. 헬조선이라는 시초가 이 이완용이에요. 조선은 지옥과 같은 나라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때부터 조선을 버리기 시작하고요. 결국엔 나라를 일본의 통째로 넘기는 그런 매국노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본 것처럼 이완용이 조선을 팔아먹기 전까지 이력을 봤을 때 이 사람 너무나 착한 사람 아니야? 그렇죠? 절대 저 사람을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 보고 이 이력만 딱 보여주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훌륭한 사람일까요? 형편없는 사람일까요? 얘기하면 대부분 다 좋은 사람, 대부분 다 훌륭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이완용을 알고 있어요. 이 이완용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조선을 팔아먹는 마지막에 조선만 넘기지 않았으면, 이 이력만 없었으면 아마 이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이력만 봤을 땐 완벽한 사람이에요. 맞죠? 굉장히 완벽하고 흠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다 없다? 완벽한 사람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완용도 엄청나게 좋은 사람,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엔 뭐 때문에 무너졌다? 뭐로 무너졌다? 그 죄.
자기 욕심,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게 더 편할지, 어떤 게 더 나에게 이로울지 이것만 생각하고 나라를 버리고 온 나라 조선 백성들을 버린 그 죄, 이기심, 그 탐욕, 그런 죄가 결국엔 이 훌륭했던 이완용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엔 언제든지 이 사람이란 존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든지 그 죄,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착하고 선하고 멋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만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죄는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완벽하고 선하신 분, 절대 흠이 없고 무너지지 않는, 죄에 넘어지지 않는 딱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를 절대 이길 수 없는데, 감기 바이러스가 절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어떤 것도 죄를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지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그 죄를 이기실 수 있고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돼?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이 하나 들지? 우리는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까요? 이런 생각 안 드니?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죄 씻김을 받았다. 그래서 찬송도 고백하고 말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사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믿고 난 후부터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손? 없잖아. 예수를 믿지만 그 죄를 이기시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죄를 짓고 살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방금 전도사님도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까? 왜 우리는 죄를 계속 지을까?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지만 이 타락한 죄는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나라가 심판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그저 악한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전히 이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취급해 줄게. 네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너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을게.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 그럼 우리 계속 죄 지어도 되겠네요? 그건 아니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 우리가 죄 짓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믿음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래, 예수님께서는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지만 나는 늘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 하지만 예수님께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그런 소망이 예수님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우리를 죄인 취급, 그러니까 죄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 결국엔 죄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이 땅은 죄가 잠식하고 있는, 죄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죄 가운데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죄인 취급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죽었을 때 결국엔 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곳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시간상 계속 설명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이름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철학, 도덕, 윤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죄를 해결하고 그분만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이 죽는 날이 다가오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했을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바울조차도 마지막에 죽는 날이 보이는 그날에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위대한, 그 멋진 사도 바울, 믿음으로 살았던 훌륭했던 그 사도 바울도 평생을 어떻게 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누구와? 죄와 계속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한 번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과 계속 그 죄의 유혹과 그 악한 죄와 끝까지 죽는 날까지 나는 싸움을 했다.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싸웠고 이제 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천국을 갈 거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 내게 주실 거야. 나는 천국을 갈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서 평생, 일평생,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일평생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죄에 잠식돼서 그냥 멸망당하는 지옥 가는 그런 죄된 인생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한, 그분의 이름을 믿는 한 우리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의의 면류관. 자, 오늘 주보 볼까? 주보에 보면 우리 현철쌤이 주보를 만드시는데 오늘 오늘의 그림 묵상. 자, 현철쌤이 이거를 그냥 아무거나 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이게 다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림 보면 예수님께서 뭘 씌워주고 계시죠? 면류관. 이게 무슨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결국엔 이 의의 면류관으로 어딜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계속 나를 괴롭힐 거야. 계속 못되게 하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고 그렇게 불치병처럼 계속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하지만 계속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믿고 끝까지 이 죄와 싸우면 결국엔 어떻게 해주신다? 의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결국엔 죄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해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끝까지 이겨내시는 그런 복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해됐어요? 이렇게 뭐 확 이해는 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죄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상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늘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그 죄를 이겨내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주의 고백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한 주의 고백 시작.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를 이겨내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를 이겨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죄는 감기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치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죄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 안에 그 죄는 늘 항상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할 때마다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죄의 유혹을 받아 그 죄에 잠식당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죄를 이기실 수 있는 분, 바로 한 분 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며 결국엔 우리가 끝까지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을 때에 마지막에 우리가 죽는 그날에 우리는 의의 멸류관과 천국을 우리는 선물 받을 것이고 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죄를 짓고 그렇게 악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회개함으로 예수님 의지하여서 평생 사라지지 않는 이 죄를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래서 의의 멸류관과 천국을 우리가 선물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9월 행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 스낵타임 간식 먹으면서 윷놀이 게임 할 거예요. 재밌는 윷놀이 게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은 우리 양화진 선교사 묘원, 여기서 멀지 않아요. 가까워서 같이 교회에 모여서 점심 먹고 그리고 가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올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같이 우리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하고 친구 초청 주일이 이제 11월 19일인데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작년에도 한번 했었어요. 그 내가 전도할 친구 이름 적고 이렇게 작정하는, 내가 이 친구를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전도 카드를 우리 다음 주에 잠깐 작성을 할 예정이니까 내가 전도할 친구, 이 친구가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같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하는 친구 한 명,
2명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음 주에 과감하게 용기 내서 이름 적고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결단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반별로 잠깐 모였다 인사하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이제 사줄 거예요. 앞으로는 돈 내고 먹었죠. 그동안엔 엄마 아빠가 사주든지 아니 돈 내고 먹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배 끝나면 현철쌤이 여러분들에게 식권을 나눠줄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지 않을 거면 우리 식권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안 받아가면 되고, 밥 먹으면 교회 식권을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쓸 수 있는 식권이에요. 그래서 이 식권 드리면서 밥 먹을게요. 만약에 근데 어느 권사님이나 누가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전사님한테 와서 이르세요. 알았죠? 전사님이 홍구형을 내줄 테니까, 알겠죠? 오늘부터 이제 쓸 수 있게끔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얘기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쓸 수 있다고 하셨어요 라고 하면 밥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여서 그 죄들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학교 생활 또 학원 생활 또 가정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다치지 않고 사고 없이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음 주에도 나와서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쪽 우리 테이블하고 저 안쪽 방 우리 민재쌤 함께 모일게요.